오늘 전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성 회복에 있어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라. 우리가 살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바로 병이 와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저희가 우리 60대, 70대, 80대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피폐한 나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제가 고향이 거제도인데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갖다주는 배급, 미군 무대에서 나오는 고무 신짝이라도 주워서 발에 맞으면 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통조림 먹다 버린 거 주워 먹고. 우리는 고향이 거제도이기 때문에 그
그제도 포로 수용소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었어요. 바닷 건너에. 지금은 거기 조선소가 들어서 있어요. 삼성 조선소. 우리 큰아버님이 그쪽에 일을 했는데 갔다 오면은 미군들이 버린 거 신발도 짝짝이야. 맞다 안 해. 그런 것도 주워가요. 오고 하여튼 미군에 있었던 물건들 막 주워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러던 시절이 우리 당대였다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였는데 지금 불과 40, 50년 만에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이렇게 세계 대국이 됐습니다.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렇게 풍요하게 사니까 요즘 태어난 젊은이들은 어려운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인생의 위기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그 앞전에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 때 알렌 선교사 그분이 중국에서 배를 타고 황실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 의사로 하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와 아벤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을 들어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정말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그 선교사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세계에 한 200여 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이 백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복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은 정치 상황이나 국민성이 아직도 육신적인 삶에, 영적인 삶이 아니고 육신적인 삶으로 아직도 배부르고 굉장히 부유한데도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뭘까요? 영적으로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사실상 병든 겁니다. 육신적인 삶을 벗어나면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늘 영성을 꼭 예배 때마다 영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인격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통전적 영성이 되면은 우리가 먹고 살고 보이는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 이 좁은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세계관을 보면은 온 세계를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다 이루어지면은 온 세계를 하나님이 손길이 일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보다 어둡고 병들고 아직도 복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으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쌓아놓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서 흩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풍요하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이 정신세계가 어두워져가지고 이젠 이 정치가 사탄 정치로 기울어지려고 남은 싸서 모아놓은 것을 이제 그냥 퍼주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더 저축하고 더 비축해서 더 어려운 나라를 더 어려운 것을 대비하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를 우리도 원조를 받고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 마음이 아직도 애국의 근성으로 우리가 어려울 육신적으로 살 때에 누가 배급이나 주고 배급 타먹던 그런 바로 정치에 살던 그런 정신세계는 아직도 그런 잔재된 우리 거짓 근성이 있다면 빨리 오늘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빨리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정신적 치유,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이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이 어두우면 만사가 다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건강한 미모를 가지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원하는 분은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들의 신경계통, 혈액순환계통, 소화기계통, 호흡기계통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대단한 변화를 가집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 데 따라서 신경적인 문제, 또 혈액순환, 소화되는 것도, 이 소화는 위장병은 신경성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리 족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또 이 마음이 어두우면은 조금만 놀라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약하다. 마음이 약하다. 마음이 강심장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강하게 해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얻는 것도 소화가 잘 되고 욕심이 빠져나가야 돼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면 가장 사람은 마음을 비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땅에 마음이 인재가 되면 욕심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먹는 식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생각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뭘 가지고 많이 가지고 싶은 어떤 그 물질욕이 사라져버려요. 또 그리고 뭐 높은 자리, 명예욕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마음이 평화를 누리는데 이 평화만이 생명이요. 우리가 그것이 오늘 영성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들, 크리스찬들 인생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기 부산 상고 가면은 제가 부산에 살 때에는 부산 상고 그 운동장에 공차로 많이 갔어요. 그 직장 단체들끼리 모여서 시합을 학교를 빌려서 그 가면은 정문에 보면 돌비석이 다 하나 있는데 먼저 사람이 되어라 딱 새겨놨어요. 부산 상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상고 나왔어. 상고 나와서 사법고시 쳐가지고 변호사 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야. 그 사람 대학도 안 나왔어. 부산 상고 나온 사람이 그 이상한 모델을 가지고 대통령 했는데 오늘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다 그러지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라고 사람이 먼저 챙겨야지. 사람을 먼저보다도 이 사람이 먼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물질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정치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입니다. 사람을 먼저 만들고 마음을 강심장을 만들고 사람을 인격을 만들고 영성화시키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통치를 한다면 이 나라는 세계 제1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위기가 곧 우리 삶의 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성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뭐 긴급 재난 긴급 자금이라도 또 얼마씩 다 주었는데 뭐 카드를 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그거 배고픈 시기를 생각하면은 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받았어요. 일부러 받았어요. 남을 주는 한이 있어도 왜 개심해서 받았어? 안 받으려고 그거 준다고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근데 일단 받아놓고 보자. 얘도 필요할 때 쓰고 정책이 그렇다니까 정책가 된다 기금하기 싫어. 받아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받아 쓰라도 써. 근데 배고파서 받는 게 정책이 잘못돼서 더 무너져 버리더라. 국고가 드러나 버리면은 대통령도 정신을 차리고 지가 먼저 되라 이거. 사람이 세상 백성들 먼저 되라 하지 말고 네 대가리나 좀 네 머리통이나 제대로 된 영성인이 된 대통령 좀 됐으면 좋겠어요. 조국이나 감싸고 조국 부하들 감싸고 제 패거리만 감싸는 그런 정치 그런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돌보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대통령 이 나라의 이미지 메이크맨이 아니냐고. 그럼 그런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사람이 먼저 다녔어. 사람이 먼저는 뭐 먼저야? 북한 김정은이가 먼저지. 지금 그런 정치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쏘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는 것은 보수 야당이 대책이 없으니까 그게 염려가 돼요. 저는 하나님께 들은 바가 있고 본 바가 있어요. 그거 지금 설교사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선지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세계 정세를 볼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가 질문하니까 하나님 다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라. 마음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영성회복의 그 주제가 마음을 평화롭게 가져라. 마음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거짓 근성이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가 무슨 놀랄 만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혼자 처리하려 하지 말고 또 조급해서 동분서주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도 사실 걱정거리 없어요. 너무 평화로워요. 토요일날도 복지성교회, NF복지성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신지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목표가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어떤 위기가 닥치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어떤 위기가 닥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 주시는 대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딱 깨달으면 어떻게 마음의 믿음이 딱 잡혀 잡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바로 실행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 열매가 나타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으면 다시 지우고 새로 그릴 수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잘못 갔으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내가 부산을 갔던데 인천을 갔다면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 길은 한번 잘못 가면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일방통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팡질팡, 요즘 직장이 없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갈바를 모르고 있어요. 또 그러고 정치도 미래의 설계 갖고 경제를 움직이는 이 사업가들, 경제인들도 어떤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생길에도 예수 믿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된다면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는 요즘 그걸 느껴요. 저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저 장관한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어디서 손을 드느냐?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질병을 때려요.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딱 때리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할 자가 없는 다 첩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합니다. 다 꼬꾸라져 온다니까. 대한민국의 큰 목회자들이, 큰 교회 목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신약 배워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선한 사람이라서 쓴 거 아닙니다. 큰 기도 원장들이 보면은 천보산에 이천성 목사님 그런 큰 기도 원장들이 깡패들이야. 아주 큰막하고 사악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꺾으니까 무릎을 딱 꿇고 성령을 받아서 그 받은 복음의 능력을 막 전한 거예요. 큰 목회자들도 다 불치표. 나경미 목사도 뭐 안병에서 그랬고, 여기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에서 구원받고, 김상환 목사도 폐병에서 먹고, 다 주로 큰 목회자들이 폐병, 그 당시 폐병에 혈액에서 다 은혜 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도 폐병에서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최고의 좋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의 길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세상에 자주 보면은 과거에 대단한 사람들이 다 깨져가지고 망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는 목사에서 복음 전하려고 개척기획 해보려고 해보지만은 잘 안 되지. 그 훈련 받아야 되거든. 지도자 훈련도 받아야 돼요. 다 비워야 돼. 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실전적인 인물이니까 다 잃어봤으니까. 실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누가 무슨 소리도 내 갈 길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에덴 복지 선교회 복지지 응성재단 만들려고 늘 그거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우리가
누가 보면은 뭐 그분들이 뭐 초라해 보일지 몰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분들을 만나 해주셨다니까. 우리 양 장모님하고 정인기 집사. 누가 보면은 뭐 근데 알고 보니 대단하더라고요. 가거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마음 심성을 보는 거예요. 그 딱 복음을 위해서 정말 훈련받고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가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난 일을 해야 되겠다. 세상 어떤 것도 내 영혼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설교들이 바로 해야 돼. 기적 나타내고, 헌금이나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간증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영성 회복에 있어 가장 해야 할 것은 마음을 회복해 주라. 신령을 치료해야 됩니다. 아멘. 그 내적 치유. 내면이 강해야, 내공이 있어야,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세상에 폭풍 전야가 와도, 그게 개의치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헤쳐나가고, 그것을 딱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는 사명이 가나안 정복 사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끌고 난 훈련시키는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그 훈련된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로부터 지도자 바톤을 받고 가나안 정복. 이제 네가 세상에 나가서 저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들어가 봐라. 다 밝게 하리라. 정복 사명을 받은 것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수아 보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오늘 우리 필요한 성도들은 마음이 강해야 돼. 홍미스 목사처럼 이 강심장이 된다니까. 조금 어렵다고 벌벌 떠고 징징거리고 설교를 해도 또 어디 구렁이 닿는 말 소리하고 칭얼거리는 소리하고 막 가까워하잖아. 힘 있는 말을 하고 막 다댕글처럼 말하고. 즉 하나님 들어가 보니까 말이야, 열 정탐꾼 중에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 우리 밥이야.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우리는 밥이야. 근데 열 정탐꾼은 뭐냐? 내 피림 자숙이고 작게 키가 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래. 그러니까 그들은 다 원망하고 백성들을 막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버려. 40년 동안 훈련받고 왔는데, 아니 갔다 왔어. 그 정탐하고 왔다는 소리가, 우리는 그가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실망했겠어.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야. 그 우리 밥이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다 우리 것이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정복하기 전에 믿음으로 밟아버리면 하면, 그 믿음을 그렇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을 이 백성들, 이 피폐한 백성들, 아직도 배급이나 타먹고 긴급 재난 지원금 준다니 거기에 마음 뺏기고, 그 하루 아침 밥거리밖에 안 돼. 영원히 주는 거, 영원히 타보고 영원히 종로로 돼야 돼. 영영 바로 밑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 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는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기독교의 사상을 기독교의 영성으로서 생산적으로 내 노력으로서 창의력으로 새로운 발견하면서 새로운 생산을 만들어내면서 무한 창조력을 갖고 믿을 개척에 나가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허망한 마음을 버립시다. 이 허망한 마음은 뭘까? 어두운 생각들, 생각이 복잡하면 생각을 피워 단순해야 돼. 잘못된 마음, 곧 하나님을 떠난 생각.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늘 기도하잖아요. 깨어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늘 보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면은 이 착각한 생각을 버려야 돼. 모든 단조롭고 단순하고. 또 생활도 구실구실하고 다 치워버려. 이 욕심이, 이 어두운 근성이, 마음이 어두운 자들은 뭐냐? 맨날 갖다 쓰레기 갖다 모아놔. 쓰레기밭에 살아. 텔레비 같은 거 보면은, 좋은 집에다가, 뭘 갖다가 막 싸다고 온 집, 자기 누굴 자리도 없어. 그 다 정신적으로, 보이는 것에 쫓아가고,
많이 어두워서 그래요. 아멘. 은혜 기도 장로 그냥 뭐 거지건성 은혜가 말로는 뭐라 늘 돈 걱정해야 되고 그 사람 평생 살다가 많이 어두워 그래. 많이 어두워 생각이 늘 거지건성 옛날 거 주스다면 아까운 거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 다 기해 보이는 거야. 그 다 쓸모없는 것을 갖다 쓰레기밖에 산다니까 정신 세계가 어두워서 그래. 그 안에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 그 복음이 빛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옥미서 설교를 하면 목사 설교 자기 이 빛을 어두우면 빛을 싫어한다니까. 응? 그 구질구질한 소리 나고 말도 대단한 소리 하고 철없는 소리 나고 아이고 그게 바보 같은 소리 만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마음을 빛으로 응? 어두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석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옷도 흙이 묻고 자두복 같은 거는 또 자주 입던 옷은 벌써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 아까워서 또 빨아 쓰고 물을 빨아 쓰고 돼. 근데 그럴 때 되면 가까이 버려야 돼. 옛날 습관을 버려야 돼. 구석. 그리고 우리 생각의 이 구석이라는 것은 옷도 버리듯이 잘못된 과거에 잘 나갔던 거, 과거에 잘못된 생각, 그리고 과거를 자꾸 잊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음란한 생각, 자기 어떤 과거의 위치, 내 과거에 잘 나갔던데.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3개월 기도할 때에, 삼각산을 제가 헤매고 다닐 때에, 은혜를 불을 받아가지고, 그때 IMF 터진 해에 올라가니까 삼각산에 그 평창동 기산에 완전히 그 기도밭이었어요. 온 IMF 터지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과거에 뭐 몇백억 움직이고 그 터지가 다 망해보고 오늘 과거에 잘 나가고 왜 그거 달라고 다시 회복해 달라고 왔지만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철저히 밟아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과거에 잘 나가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내 위치를 아는 거, 결국 우리가 성도는 성도의 위치로, 목사는 목사의 위치로, 자녀는 자녀의 위치로, 자기 위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 위치를, 과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 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회복되면 삶이 밝아요. 하늘들이 형통해요. 내 마음이 어두운 사람,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늘 돈 쫓아다니고, 지금 애터미니 그 다단계 근데 빠진 사람들은 그 수렁에 빠진 줄을 몰라. 다 망해봐야 천부에 어찌없었어.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밝은 것 같아도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말 악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 습관 중에 가장 더러운 습관이 뭐냐면 노름하는 습관, 욕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불평, 불만하며 혈기 부리는 습관, 도벽. 이런 악습관은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인생 길에 가는데 지금도 그런 데 빠져가지고 인생을 거기 다 허비하고 바라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과거가 있었거든. 그런데 딱 하나님 만나고 딱 정리하고 오직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을 치고 살려오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 이제는 밝은 빛을 전하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미래의 빛을, 방향을 제시하는 목사가 됐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목사는 그냥 깡패중이 상깡패라니까. 지금도 사람도 들이펴고 혈기 부르고 다니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딱 꼬꾸라지고 깨지고 뭉그러지고 여기를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늘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 남은 여생이 이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내 정신세계도 맑아지니까 이 할 일이 뭡니까 하고 질문 이제 내일에 하나님 내게 주신 축제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자꾸 이제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에덴 복지선교 그 세계적인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에? 세계적인 꿈을 이루려고 지금 그래서 마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가 관계된 어떤 물질관계라든지 이걸 가만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뜻이 계시구나. 내가 먼저 되니까 내가 먼저 영성의 그릇이 되니까 물질관계도 하나님이 거둬놓고 있고 사람관계도 예배드리게 해서 이렇게 조직을 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되지 않고 사람 만나서 뭐 작당해서 뭐 해보겠다 해봐야 뿌리 없는 나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예? 주초도 세우지 않고 지붕만 쐬는 바람볼 휙 날아가 버려. 오늘 우리 부처가 딱 가져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것 창조되지 않는다니까. 모든 인생사나 어떤 무슨 삶의 모든 것에는 기본기가 있어야 돼. 기본 기초가 딱 되면은 뭐 다음 일이 또 준비되고 또 다음 일이 설계가 되고 그래서 하나 이루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상임 고문으로 이제 피택됐다니까 나를 기도할 때는 회장님으로 자기 회장입니다. 우리 또 정혜기 집사로 그분이 좀 둥둥 걸린 몸이 안 좋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부회장으로 우리 홍근사도 부회장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조직부터 하는 거예요. 조직부터 하면 우리는 그릇이 되면 이 공동체는 조직이 그릇입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 갖다 시하면 유명 생각하면 내려서 안 돼. 지 어른들 내려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있는 대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놓고 조직부터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받은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이 조직을 위해 자기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갈고 닦는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조직분들이 딱 오고, 그래서 다 모든 기초부터 딱 안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된 일이 착착하는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무에서 이루가 창조되어야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하시야. 그래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우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민석 목사는 또 보라니까 앞으로 오민석 목사가 우리 신랑 이루어지는 거, 에덴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천하가 놀랄 거야. 그 꿈에 내가 저지했으니까 감사할 뿐이라니까. 그렇게 하려면 오늘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마음을 치유받아야 돼. 많이 감신장이 돼. 어떤 위기가 와도 아무렇지 않고 어떠니 미워 나오고 응? 그러니까 내가 항상 요즘 내가 가만가만 살면서 보시면 나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응? 이 물건을 아무렇게 막 하찮은 인간들하고 놀라니까 짜증나지. 근데 안 만나고 영성을 더 두텁게 더 강하게 더 이렇게 큰 그릇으로 마인드를 키워가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악습과 같은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령을 새롭게 하는데 신령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한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영성을 회복해서 앞으로 주어진 복이란 것은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되고 영성이 되면은 일을 맡깁니다. 사명을 맡깁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나 여호수아나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어진 모든 유명한 큰 인물들이 그냥 뭐 병 고쳐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돈 몇 푼 문제 해결해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비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물은 또 그 어떤 건축물이 끝나고 버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예배 안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큰 마인드가 세계를 교회화시켜요. 복음 알아보고 싶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영성 회복에 있어서 마음을 담대케 하라. 아멘. 마음이 건강해야만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문이다. 내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모로 무겼잖아. 내 마음을 감동이 주 예수님께 얼음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예뻐지하고 내 모든 병을 따라주 내를 도와주실 수 마실지 봄밤에 또 나지 어제는 날